그 오금택이라는 분의 그 블로그에서 포온 글인데요. 어느 목사님의 글이더라고요. 어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칼을 갈아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도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주 집을 비웠고 한 번씩 나가면 며칠 만에 집에 돌아왔다. 그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으로 보였고 늘 가난에 찌든 사람으로 보였다. 그의 집은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아주 낡은 집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면 남의 집에서 얻어먹거나 허술하게 먹기 일쑤였고 집에 돌아오면 라면이나 끓여 먹는 사람이었다. 모두들 그를 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들을 했다. 그는 한때 모 교회에 참석을 해서 모두들 즐거워했는데 그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는지 그만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가서 그의 장례식을 치러 주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그의 누나들이 집안을 뒤져보니 여기저기에서 많은 돈이 나왔고 은행에도 많은 돈을 예금해둔 통장이 나왔다. 그 후 사람들은 그가 어쩌면 집안 어딘가에 많은 돈을 묻어두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누리지 못한 부는 부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그의 가난을 동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 많은 가난뱅이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값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심령의 메마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신령한 목마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또한 돈 많은 가난뱅이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생의 참된 복과 성공이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야곱의 품삯에 대한 이 라반의 약삭빠른 동의.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라반이요, 자기는 엄청난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야곱의 집요할 정도로의 성실함, 그리고 그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 자세 위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여기서 불가능해 보였던 건 뭐예요? 야곱이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끝내는 부자가 되는, 이제 그런 거부가 되는 상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믿고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을 주신다. 먼저 34절과 36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에게 품삯을 적게 주려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 라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흔쾌하게 받아들이고 수염소 중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암염소 중에서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서, 또 양 중에서는요 검은 것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야곱에게 맡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라반의 탐욕이라고 그럴까요? 사실은 지금 이 계약을 성사되기 위해서 지금 라반이 뭘 받아들였냐면은, 야곱이 창세기 3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것들을 그동안 14년 동안 자기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품삯으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3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라반이. 그래, 네 말대로 하자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 놓고 바로 돌아서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그걸 다 가려내가지고 야곱 생각에는 저거를 이제 나한테 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식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아들들에게. 그리고 그 양들을 아들들에게 줘서 아들들이 가져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요, 그 가축을, 그리고 나머지 가축을 야곱에게 맡기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3일길을 떨어지라고 합니다. 3일길. 이 3일길이라고 하는 것이 대략 그 당시에 남자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를 한 30-40km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3일길이면은 몇 킬로나 될까요? 예, 한 90km에서 한 120km.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를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예, 이 무늬가 있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의 것, 이 무늬가 없는 것이 적대 섞일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야곱이요. 그러한 라반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요. 어쩌면 야곱은 라반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제 라반의 양떼들을 이끌고 이제 3일길을 떠나갑니다. 자, 라반이 이토록 신속하게 가축들을 분리해서 야곱을 떠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의 성실함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예요? 야곱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야곱을 속였듯이 야곱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기본적으로 라반의 마음속에는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반은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더구나 자기의 두 딸의 사위인데 그럼 딸들에게도 좀 재산을 나눠줄 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위이고 딸이고 손주고 재산을 양 한 마리도 나눠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이 속에서 라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집니다. 우리 같으면 어지간하면 약속했으니까 주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약속을 깨버려요. 그래 놓고. 이게 라반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야곱이 얼마나 원통함 가운데서 14년을 살았겠느냐라는. 셋째는 허술한 야곱의 제안을 번복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야곱의 제안, 그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것만 자신의 소유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것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이나 염소를 키워보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다 단색입니다. 그래서 라반 생각에는 옳다구나 한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여서요.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언약으로 확증하기 위한 약삭빠른 그런 행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라반의 이런 세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그 라반의 행동 속에서 라반이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면은 그래요. 뭘 잊었냐면은 바로 야곱과 함께 하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예, 바로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그러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성실함도 인정을 해.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복을 받은 건 너의 성실함보다도 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네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거야라고 고백을 해놓고요. 당장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얼룩덜룩한 거 이것만 품삯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그 말에 그 물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방금 자기가 고백해놓고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주관하신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냐? 예, 화와 복이 어디로부터 나온대요? 지존자의 입.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생사 화복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화와 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여기 지존자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과 복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자꾸 믿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지도자들이에요? 예, 복을 많이 준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인기가 있어요. 사실은 줄 수도 없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성도는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사람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절대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야곱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왜 재산을 주지 않으려고 할까요? 예, 야곱을 묶어놓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의 품삯을 달라고 요축한 그 가축들을요, 한 마리도 주지 않고 사울길을 떨어뜨려서 무리와 섞이지 않게 함으로써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재산을 갖는 것을 방해를 해서, 갖게 돼도 최소한을 갖게 만들어서 영원히 하란 땅에 자신의 종으로 묶어 놓으려고 하는. 왜냐하면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야곱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란 땅에 묶어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셔서 구속사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이 얄팍한 라반의 계산과 또 양떼를 늘리기 위해서 야곱이 하는 그 행동들이요, 사실은 전혀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야곱을 어떻게 하더라? 번성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욥기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그럽니다. 예, 라반의 얄팍한 계산으로 야곱을 사물길을 떨어뜨려놨어요. 그러면은 양과 섞이지 않으니까 야곱이 재산을 많이 못 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되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3일길을 떨어놓은 결과, 그러니까 즉 라반의 감시에서 야곱이 벗어난 결과로요, 두 가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야곱이요, 마음 놓고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열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라반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마음껏 야곱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복이 사람의 계산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렇게 야곱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배신당하고, 그 다음에요, 사기당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뭘 바라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37절과 39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점점 많아져가는 야곱의 가축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포플로로스 나무과의 관목, 그 다음에 알몬드 나무, 그리고
그 플라타나스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양과 염소가 물에서 마시는 웅덩이에 세워놓았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버드나무, 뭐 살구나무, 신풍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살구나무다, 버드나무다, 여기 신풍나무다 있는데 우리 번역하는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 나라의 나무를 그런 원어를 써야 되잖아요. 원어를 쓰기를 뭐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나무와 우리나라 나무 중에서 가장 비슷한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의 이름을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브네라고 합니다. 이게 라만, 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포플러과에 속한 관목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포플러 나무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종류의 그 포플러과에 속한 나무고요. 그다음에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루즈라고 그래요. 이게 편도나무, 그러니까 영어로는 알몬드라고 합니다. 알몬드 나무라, 알몬드 트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신풍나무는 히브리어로 아르몬이라고 그래요. 어떤 나무냐면 플라타나스 나무. 신풍나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신풍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나무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키가 큰 그 플라타나스 나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나무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무의 겉 색깔이 다 푸르른 빛을 띠고 있어요. 푸르른 빛을. 그리고 이 속은 희고 수분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야곱이 이 나무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냐면 그걸 껍데기를 벗겼다고 하는 게 완전히 벗겼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벗겨요. 부분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분적으로 벗기면 이게 무늬가 생기잖아요. 파랗고 하얗고 파랗고 하얗고 이런 무늬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어디다 놓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 개천에다 얘를 세워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개천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물이 늘상 흐르는 실개천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런 개천이 아니고 어떤 개천이냐면은 우물가나 오아시스에 이렇게 웅덩이를 도랑을 이렇게 쭉 파요. 왜냐하면은 양떼들이 와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한 마리 한 마리 먹일 수도 없으니까 도랑을 판 다음에 오아시스 같은 데서는 평상시에는 이제 물길을 막아놨다가 물길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럼 이게 물이 그쪽으로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양떼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옆으로 줄을 서가지고 옆으로 서서 이제 물을 여러 마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물 곁에다가는 만들어 놓고 물을 거기다 퍼서 이제 우물에다가 퍼서다가 이제 채워 놓으면 양이나 염소들이 와서 먹는 이제 그런 도랑, 그걸 개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죠. 개천의 물구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인공수로의 고랑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인공수로의 고랑들 속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야곱이 그 인공수로 그 고랑 그 곳곳에다가요 푸른 나무 빛깔의 나무를 껍데기를 부분 벗겨가지고 줄무늬를 내는 거죠. 흰색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얘를 나무를 쭉 세워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무늬 있는 색깔을 보면 그 무늬가 있는 나무를 보면 그 양이나 염소들이 새끼를 뵐 때 무늬가 있는 것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전자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 같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우성, 열성을 배웠잖아요. 예?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로 바뀌고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왜 우물가에다가 이 그 나뭇가지를 세워놓냐면은 그 당시에 목동들은 그 양이나 염소들이 가축들이 물을 먹을 때 교미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다가 세워놨다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그 39절에 보니까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태어났다 그래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없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태어나냐라는 거예요. 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1장 8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라반에게 사기맞고 라반에게 이제 그렇게 강탈당하고 라반의 거짓말에 당하는 것들을요.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 보고 계신다는. 자,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이게 이제 라반이 하란을 떠날 때 한 고백이거든요. 고백했듯이 그가 사용한 방법으로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새끼들이 많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4년 동안 당했던 것을요, 고스란히 다 지금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야곱을 귀양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필요에 따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의 그 품삯으로 계약한 이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가축의 새끼가 많이 나오지 못하게 그가 방해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야곱의 우스꽝스러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러니까 왜요? 구속사의 야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은 오직 언약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성도들, 그렇게 해서 야곱과 같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뭘 잘 믿어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오늘 야곱과 같이 비록 우스꽝스러운 그런 시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으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40절과 42절 말씀해 보니까요, 튼튼한 양을 많이 갖게 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새로 태어난 양과 염소 중에서 이 점 있고 무늬 있는 검은 것들을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따로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놓아둡니다. 그리고 이 라반의 소유인 가축들이 그 점 있고 무늬 있는 가축대를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놔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 앞에서 나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것을 바라보면 새끼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쨌든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더라.
이제 그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이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눈앞에다가 그 앞에 나무 가지들을 또 갖다 놔요. 왜냐하면 튼튼한 양이 튼튼한 양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튼튼한 염소가 튼튼한 염소를 낳고, 그리고 약한 것들이 오면은요, 나무를 다 치워요. 이게 얼마나 부지런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날처럼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진 않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거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믿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뭘 발견합니까? 그의 성실함, 그의 집요함, 야곱의. 그것이 결국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요,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이 또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34절에서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요, 곧바로 돌아서 가지고 야곱에게 주어야 될요, 모든 그 점 있고 무늬 있는 아롱진 양떼들을 다 또 아들들한테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야곱, 또 사기당한 야곱, 또 좌절하는 야곱,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야곱.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닮으라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성실함, 야곱의 집요함을 닮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냐고요? 다 부자가 되고 목표한 바를 다 이루냐고요? 옛날에 우리 이제 많이 들었던 우리가 많이 했던 표어 중에 어떤 표어가 있었냐면 하면 된다. 예, 기억나시죠? 예. 근데 실제로 하면 되는 게 많아요? 하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열심히 살았으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14년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상태는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옳게 사는 사람들, 또 우리 역사 속에서 충신 열사들,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든가요? 아니면은 간신들, 사람들 사기치고, 사람들 늘 만나면 죽일 궁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든가요? 역사에 남은 인물들이 누가 더 오래 살고 누가 더 부자로 살든가요? 예. 역사는 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승자들은 거의 다 정상적으로 승자가 된 사람들이 없어요. 역적으로 몰리고 또 패가 망신하고, 우리나라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독립운동을 했던 그 후손들은요, 지금도 집 한 칸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도요, 친일파 자식들은요, 해외 유학 갔다 오고 그 조상들이 남겨준 돈 가지고 떵떵거리고 지금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옳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다 부자로 살고 잘 산다라고 말은 그것은 다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경우를 만났을 때,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한 경우에 만났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 이게 중요하다. 오늘 야곱이요, 거짓과 기만으로 사기당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빼앗기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도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삼촌의 소유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야곱은요 어떻게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만, 포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이 계속해서 오듯이 우리 인생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실망하고 한 번 무너지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강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은 두 번, 세 번 찾아오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기회를 상실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포기 안 하고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우스꽝스러운데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뭐 하여튼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해요. 그런 자세를 신앙인들이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야곱의 그 집요하고 성실함, 14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도 갖지 못했지만은요, 그리고 다 빼앗겼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야곱, 그 야곱에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그를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성도는요, 절대 야곱과 같이 포기하지 마시고 집요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실패의 자리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예, 오늘 마지막 43절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번창해 가는 야곱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매우라고 그럽니다. 매우. 대단히 크고 번성하여서 가축대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이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좀 약해요. 이게 그냥 매우가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은 이 매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 근데 이 메오드를요, 본문에 보면 두 번을 써요. 메오드, 메오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대단한 매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는데 그거보다 더 넘치는,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자, 양과 염소가 많아지면요, 자연히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손길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남종과 여종들이 있어야 하고요. 또 유목민의 특성상 풀을 찾아서 초목을 따라서 늘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 낙타와 나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 짐을 실어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야곱은 비열한 라반에게 속아나서 10번이나 사기를 맞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뿐이라고요? 예, 처자식뿐이에요.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는요, 빈털터리 인생입니다. 자, 그랬던 야곱이 불과 몇 년 사이 어떻게 됐다고요? 메오드. 그러니까 대단히 매우, 즉 지나칠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의로운 백성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망하는 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예, 뭐 박해 받을 수도 있고 거꾸로 튀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망하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냥을 당하여서 쫓기는 이 절박한 상황, 목숨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삶이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또 거꾸로 튀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서 죽음의 위험에 빠지는 상황. 이게 박해고 이게 거꾸로 튀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뭐는 와요? 예, 고난은 와요. 고난은 그래서 왜 온다고요? 고난이, 예, 살아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인생의 고난은 끊임없이 와요. 근데 고난만 온다고요? 아니요. 복도 같이 와요. 고난이 오면 복도 같이 와요. 항상 쌍으로 와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뚫고 나가면
예,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의로운 사람들이 망하고 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이렇게 야곱같이 성실하게 14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양 한 마리도 자기 게 없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분이 지금 복을 받은 분이에요? 저주를 받은 분이에요? 예, 우리 생각에는 절대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인생 잘 사는데 자식들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절대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복에 대한 함정입니다. 우리의 복이 뭐예요? 만몬이요. 우리의 복의 기준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복의 기준이 우리가 다 지금 만몬, 세속적인 번영, 이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돈이 많은 것, 어떤 학벌이 좋은 것,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는, 다 이것을 복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모니즘화 되어 있고 번영신학화 되어 있는 우리의 사고 구조가 그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당해도 박해를 당하고 또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죽게 된다 할지라도 진짜 복은 뭐냐면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죽음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진짜 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넉넉하게 살면서 우리가 만몬과 번영신학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삶을 산다면은 이 땅에서 실컷 잘 살고 100년 잘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원통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건 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박해도 받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이왕이면 잘 살고 천국 가면 좋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천국 가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뭐가 복이라고요? 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구원의 소망 가운데 이르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이 없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가서 나무라도 가서 잘라다가 양들 앞에 놓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실함.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의 진정한 복과 풍성함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언약 안에서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물질의 복은 받은 것은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물질의 복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많은 복 중에 복의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신약이 와서는요. 그것이 절대 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신약에 와서는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0절 같이 믿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예, 참으로 부유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성도가 부유한 성도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도가 부유한 성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에서 보니까 그러죠. 근심이 와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이런 거예요. 근심이 왜 와요? 예, 살아있으니까.
근심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요, 또 물질이 가난해요. 그래서 내가 설령 남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가 보조를 받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도와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만몬의 가치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진, 구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그 속에서도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는 당당함을 갖는 신앙, 그것이 진짜 부여인 거,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 또 더 나가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세상적으로 무시받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서 누리게 될 그 구원의 소망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것 자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것이 진짜 복받은 신앙이라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아까 우리 예화에 나오신 분들처럼 부자 가난뱅이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뱅이처럼 보이지만은 거꾸로 부자로 살아가는 인생, 그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실함, 그 집요함, 그리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언약 하나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야곱과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울과 같이 근심이 많고 가난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풍성함이 이 땅 물질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성도처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과 상관없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심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난한 속에서도 부유한 사람처럼 살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 같은 사람 같지만은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특히 여성분들 쇼핑하는 거 뭐라 그래요? 갑자기 또 충동이 이끌려 쇼핑하는 거 뭐라 그러죠? 충동 구매. 행복해지시던가요? 절대 그런 걸로는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그 하늘의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고 내 내면이 채워질 때 참된 인생의 복과 행복이 거기에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만몬의 복과 또 번영의 복만을 참복으로 아는 그런 신앙에서, 그래서 우리는 속히 벗어나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길,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